우리 여러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떠난 행복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직역을 하면, 직역이란 말은 헬라어 그대로를 그냥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도 정말로 내 가슴 속에 심기운 나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 가슴에 품어도 모자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은 가슴에 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크고 넓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확실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없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회복의 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에덴의 그 에덴이란 말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졌을 때 그 행복한 그 모습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몸 깨뜨리고 살찌고 피 쏟은 그 사랑, 그 안으로 들어와 머무르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하심.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든 어떠한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어떻게 우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뿌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이렇게 써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는 끝없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내 안에 있어야 돼. 나도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사랑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사랑의 산 불꽃으로 타오르고 머물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 한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새벽 3시쯤 됐는데 간호사실에 응급벨이 눌려집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당직한 간호사가 달려갔어요. 무슨 일인가? 응급벨을 누른 사람이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에게 얘기하며 이 사과 좀 깎아달라고 그런 거예요. 간호사가 그렇게 보니까 그 밑에는 보호자가 있는데 그 사과를 깎아달라니 이 환자의 부인은 밑에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과를 반 뚝 잘라가지고 사과를 대충 막 깎으면서 투명하게 놓으면서 더 급한 일이 아니면 사과 깎아달라는 거로 간호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로 벨 누르지 마세요 하고 퉁명스럽게 사과를 턱 놓고 간호사실로 돌아갔어요. 근데 아침에 그 말기암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일이 얼마 안 돼 떠났는데 이제 간호사가 자기 시간이 되어서 그 정돈하는 그 환자의 침상 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말기암 환자의 부인이 간호사가 투박하게 깎은 사과를 보이면서 간호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남편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내밀은 깎은 사과. 여보, 이 사과 좀 먹어봐. 마치 자기가 깎은 것처럼 이게 어쩌면 당신을 향한 마지막 내 선물이야. 그 사과를 건네주고 숨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의 부인이 얘기했다 그러죠. 간호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사실은 누워 있었지만 깨어 있었습니다. 내 남편의 아내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을 당신을 통해서 깎아준 사과 먹지도 않고 품에 간직하며 우는 그 남편을 떠내보낸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그 간호사는 마음속에서부터 참으로 내가 왜 그랬을까?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상황이지만 이런 드라마틱한 이 사랑의 전달자의 모습, 그래서 이 간호사가 쓴 글입니다. 평생의 그 뒤로는 어쩌면 이것이 내가 만난 이 사람의 마지막 부탁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란 얘기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기억나게 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그것이 나에게 한 거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계산법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베푸른 사랑, 내가 베푸른 불편, 내가 베푸른 오늘 배려나 거절, 이 모든 것의 상대방이 바로 내가 만나야 될, 어쩌면 그 인생의 마지막 부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살아있다면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적은 소작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문 밖에 세워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못 박힌 그 손을 냉대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의 표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인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이란 게 뭡니까? 지금 여기 수많은 오늘 정부들이 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밝은 거죠. 에어컨이 돌아가니까 이 무더위 속에 시원한 거 아닙니까?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 강릉 날씨를 보니까 37도더라고요. 밖에
밖에는 37도의 더위지만 이곳에는 시원하고 너무나 시원하지 못해서 어젯밤 더워서 못 잔 잠을 지금 눈을 감고 얘기를 해도 고개를 숙이고, 그것 또한 행복일 수 있지요.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전달자입니다.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면 타작마당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누군가 나를 만나면 캄캄함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누군가 나의 인생을 맛보면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살아 계신 겁니다. 이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타나시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신 것은, 내 사랑 안에 있어라,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갑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행복을 하십니까? 이번 휴가 기간에 한 목사님 부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 나한테 눈짓을 하더라고. 한 35년 이상 살고 나니까 눈빛만 봐도 뭔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가 필요한 것을 사드리고 행복하게 걷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내게도 우리 집사람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란가 뭘까요?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행복하게 만날 수 있다면, 그런 게 있잖아요. 갖고 싶은데 내 돈으로는 사기에는 너무나도 거창하고 힘들어서 아마 내가 그 입장이 돼도 안 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목회 속에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 지갑을 열을까요? 그가 주님의 사람이기에, 그 속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이기에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가 베푸는 식탁 하나에 둘러앉은, 또한 저희가 받는 사랑 하나가, 뿌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간단한 얘기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뛰놀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저는 행복하게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개척을 막 해서 이 집 문 두드리고 저 집 문 두드리면서 성도들이 늘어났죠. 그 아이 이름이 동일이었는데 아마 우리 지금 예석이만 할 때 같아요. 설교를 한참 하는데 이게 아주 냄새가, 이게 방부 냄새가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이놈이 내 강대상 밑에, 내 설교하는 밑에 와서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놈이 얼마나 이쁜지. 참 설교 다 하도록 그냥 그놈하고 나만 아는 거야. 이놈이고 똥 싸고 간 거를. 그러니까 그거 안 밟으려고 서서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에게 돌려보낸 다음에 그 똥을 그냥 치우면서도 행복합디다. 왜? 그 아이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행복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말씀을 강의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순종과 사랑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상호 의존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데 사실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렇게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멀리서 시내 가다가 저 왼수가 저 길로 오면 내가 좀 멀어도 저 길로 먼저 봤으면 돌아가잖아요. 나만 그런 거요? 여러분, 정말로 말 섞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을 열고 내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좀 예수 때문에 손해 좀 봐라. 희생 좀 해라. 내 가진 것을 좀 내놔라.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저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돌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할까? 한 가지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삶.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때로는 과일 가게나 타지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제가 무엇을 찾는지 아십니까? 될 수 있으면 똑같은 값 주더라도 금방 오늘 원주에 가서 우리 장모님이 그래요. 휴가 가는 동안 오늘 사택에 와서 지키고 계셨습니다마는 과일이 없으면 섭섭하대. 그래서 어쨌든 장모님이 필요한 걸 사드리면 우리도 먹어야 되잖아요. 장모님 필요한 건 좋은 거 하지만 좀 상한 거, 금방 골 거, 될 수 있으면 똑같은 값을 주더라도 그거를 고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좋은 거 먹을지 모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손해보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하는 거야.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주의 거룩한 뜻의 말씀에 나를 내어놓는 훈련. 내가 좋고 내가 나쁜 건 다른 사람도 좋고 다른 사람 나쁜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실 가질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아니하는 자에겐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고 8절 그게 읽어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에게 내가 그 예수님이 보배입니까? 아니면 부딪히고 넘어지는 돌입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게는 보배롭고 살아있는 생명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부딪혀 깨지고 부서지는 나입니까?
주님 안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는 친히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이 일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지요.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명들에 대한 복종, 여기서 계명들에 대한 우리의 취할 태도가 지키면이란 이 헬라어가 오늘 본문의 10절의 본문에 지키면이라는 헬라가 테레세테란 말인데 이것은 원형은 테레오입니다. 준행하다, 유의하다란 의미로 전달되지만 72인역 주로 히브리어의 쏴바르라는 역어로 사용됩니다. 주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지혜의 명령들에 대한 정말로 삶을 다한 준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상시키지 않고 온전히 지키는 것. 같이 따라합니다. 손상시키지 않고 온전히 지키는 것. 그러니까 내 계산을 섞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소떼 양떼를 끌고 아강을 살려준 그 자체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합니다마는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실로 하나님 명령을 지켰다라고 우깁니다. 순종임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끌은 수많은 양떼 소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정말 손상시키지 않고 온전히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져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목을 자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속에 영적인 의미로 아말렉은 자아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육의 생각들입니다. 성령의 소유가 육의 생각이 항상 부딪힙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